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친히 임재하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2절에서 13절 그리고 16절, 시편 22편 12절에서 13절하고 그 다음에 넘어서 16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쌌으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그 다음에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아멘. 성경은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것이 성경의 역사관, 직선적 역사관, 원리의 반복성, 본질과 원리가 같은 본질과 원리가 한 모델이 시대를 따라서 무대와 사람과 상황을 바꿔가면서 똑같은 모델이 쇠사슬의 체인같이 서로 연결되어 나가는 것이 구속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은 지금 압축된 겁니다. 시편 22편을 다 읽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추려온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안에 시편 22편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대한 설명이 그 이하에 나오는데 시편 22편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오늘 본문 그대로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 이것이 다윗의 실제 삶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나오는 신앙 고백인 동시에 예언입니다. 자기가 당한 일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현될 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모든 것들은 다 자기의 삶의 신앙 고백이지 그냥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객관적인 어떤 지식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6장까지는 신학과 교리를 말했지만은 7장 이후에서는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나온 것이 바로 바울의 신학이고 바울의 믿음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그 험난한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며 내가 누구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이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바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이것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적인 신의존적인 존재, 양은 전적으로 목자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사화복이 목자에게 달려있고 목자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평화롭고 풍요롭다는 것을 시편 23편 1절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든지 한 마디를 정확하게 그 본질과 원리를 알면은 성경은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 해석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줬고 그런 모델을 마련해 줬고 이 본질과 원리를 알 때에 해석은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급으로 나온 것이 동시에 장차 이제 있는 것이 또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다윗 선지자가 아니지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델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 체인처럼 연결되고 반복되는 겁니다.
그 후에 종교개혁자들, 많은 칼빈 루터뿐만 아니라 많은 개혁자들이 이런 오늘 본문 그대로 악한 원수들,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 헤매는 이런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사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개혁자들의 신앙의 과정이었고, 이제 마지막 때에 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개혁자들의 갔던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상황만 달랐지, 형태만 달랐지 본질과 원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것이 전 성경의 구속사의 본질 중에 본질이요, 말하자면 마스터 키입니다. 고난 후에 영광, 그러므로 고난 없는 구원, 고난 없는 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기독교는 고난을 먹고 사는 종교고, 고난을 먹어야 거기다 프레시한 새 생명이 막 약동을 하는 거지, 평안하고 태평하면 다 물러터져 썩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적절하게 하나님이 허락하고 주시는 우리의 신앙을 리바이벌, 새롭게 다시 소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적당한 고난을 주시고, 또 그 고난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또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모델이 전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오늘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의 트럼프나 한국의 윤석열 똑같은 상황입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쌌으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라. 하이에나는 몇십 마리씩 떼거리를 몰려다닙니다. 그래서 하이에나 떼거리를 몰려다닐 때는 사자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사자도 끝내 하이에나에게 잡아먹히는 경우도 있어요. 왜? 워낙 떼거리를 달려들기 때문에 사자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악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사탄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 똑같은 DNA를 가진 그 똑같은 사탄의 영을 받은 똑같은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사탄의 종노를 하는 놈들을 시대를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다윗이 당한 거나 예수님이 당한 거나 개혁자들이 당한 거나 루터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바로 그 찬송도 똑같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와 개혁자들과 똑같은 자기의 삶의 체험 속에서 나온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오늘의 현실의 상황과 그 현실 속에 내가 처한 상황과 모든 개인이나 사회적인, 집단적인, 국제사회적인 모든 상황에 다 적용시켜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꿰뚫어 봐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성경의 현장 속에 들어가고 성경의 현장이 우리의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과 성경이 동떨어지면 이건 객관화된 지식, 도서관의 지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요, 진리는 행동하는 진리입니다. 살아서 역사합니다. 시대의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문화의 차이가 없습니다. 동서고금 어디서나 진리는 항상 살아서 계속 활동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왜? 진리는 곧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짤막한 시편 22편의 한 고난의 한 장면을 이걸 통해서 다윗과 예수님과 개혁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당할 성도들의 갈 길을 여기서 보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 한국과 미국의 볼 수 없는 영적인 상황, 볼 수 없는 장차 우리 앞에 금방 다가올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것을 현실 정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상황을 보세요.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 본문 그대로입니다. 하예나 미친 하예나 떼들이 그냥 앞뒤 사방에서 막 물어뜯고 물도 뜯으려고 그냥 막 정말 숨이 막힙니다. 미국의 트럼프나
한국의 윤석열이랑 똑같습니다. 왜 똑같습니다? 그들이 뭐 하나님을 잘 믿고 선자들하고 세자들하고 뭐 목사들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뭐 교회 나가서 뭐 찬양하고 뭐하고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의 타겟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자유와 평화와 의의 사도로 그들이 섰기 때문에 악한 마귀들이 하야나 뜰처럼 그냥 달려들어 사방팔방에서 지금 말할 수 없이 지금 무슨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6절에 보면 마찬가지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지금 윤석열을 뭐 체포해야 되느니 뭐 지금 난리 아닙니까? 탄핵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내란죄를 갖다가 가두고 끝내 그냥 박근혜처럼 깜빵에서 다시 나오지 못하게 해서 영원히 끝장내고 대한민국을 영원히 끝장내고 여기서 아야 모든 상황이 끝내고 판을 뒤엎으려고 하는 것이 이 개떼들입니다. 개떼. 무슨 말인지 알겠냐? 개딸들. 개딸들이 개떼입니다. 뭐 높은 놈이나 잘난 놈이나 뭐 배슬님이나 뭐 국회의장이나 뭐 다 개떼들은 다 개딸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놈들이 하는 짓은 패턴이 똑같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파괴입니다. 뭐든지 다 파괴, 뭐든지 부정, 뭐든지 뒤엎는 거. 그래서 혁명입니다. 공산당은 사탄주의요. 공산당은 혁명입니다. 사탄은 혁명입니다. 태초에 그 평화로운 낙원과 그 동상을 다 깨뜨려 뒤엎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을 거기서 떼내서 자기 백성만 똑같은 패턴이 지금 대한민국을 전부 다 뺏어가지고 자기네 공산당 자기네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동서고금의 똑같은 사탄의 대행입니다. 파괴자입니다.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모든 질서, 법, 모든 규범, 모든 가치, 모든 권위, 모든 기준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그 중에 또 하나의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또 그 중에 압축된 모델은 동성애죠. 이게 전부 다 모든 경계와 구별과 가치와 권위와 질서와 모든 전통적인 기범, 절대적인 가치 이걸 완전히 다 없애요. 이게 지금 공산혁명이요. 지금 우리가 나라에서 지금 공산혁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공산화 됐어요. 이제 2024년은 4월 10일 총선을 전후해서 총선 전부터 혼탁한 이 세상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탄의 DNA들이 가동하면서 나라를 몽땅 파괴하고 법, 질서, 법 체계를 완전히 다 파괴하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하고 지금 끝판까지 다 와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끝판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존망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냐 이제는 내용적으로는 다 족화됐는데 표면적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간판만 지금 남았지 간판 바꿔다는 것만 남았지 지금 완전 다 공산 대통령 갖다 가두려고 하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박근혜 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직 때가 안 돼서 하나님의 허락지 않은 거지요. 여기 우리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더불어 맹목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보아서 만세 우리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줄 거야. 옛날에 박근혜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절대 안 망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면. 그러면 태극기 들고 왜 그렇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목이 찢어지도록 거기에 나가서 왜 떠듭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뒤에서 그냥 낮잠이나 자고 텔레비나 보고 유튜브나 보면 되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면 뭐가 걱정입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다 알아서 해야지 왜 걱정하고 그러냐. 이게 진짜입니까? 진리입니까?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탄은 태초로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입니다. 태초에 그 뱀 거짓말로 다 뒤엎었습니다. 오늘의 공산주의자들 전부 거짓말로 뒤엎습니다. 디스테이터, 글로벌리즘, 세계 단일 정부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들입니다.
거짓말도 자꾸 하면 진짜처럼 믿어지게 됩니다. 이게 공산당의 세뇌입니다. 뻔히 알면서 빨간 걸 하얗다고 자꾸 세뇌시키면 나중에 진짜 빨간 거 하얀 거 돼버리고 말고 그렇게 믿어지고 그렇게 입으로 잘잘 나옵니다. 북한 사람들 보세요. 입으로 잘잘 나오지 않아요? 야만한 유치원 애부터 늙은이까지 지금 입으로 잘잘 나와요. 생각할 여유도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잘잘 나와요. 이 공산당 세뇌라는 건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40 총선에서 시작된 2004년의 이 험악한 역사가 이제 연말을 보내면서 마지막 끝판에 지금 윤석열 탄핵의 전체적인 법조계나 일반 사회나 전부 또 이제 집회하는 태극기 광화문 집회나 전부 다 이제 대세가 이제 다 이제 기울어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는 코너로 점점 몰려가고 있는데 마지막 안가림을 쓰면서 발악을 하고 발광을 해도 이제 안 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뒤엎어쓰기 뻔하니까 6명이 돼 1명만 너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탄핵이 불을 보들 뻔할 뻔짜예요. 그 두 사람이 보수인데 6 중에 그 두 사람이 뇌물을 몇백억을 받아먹고 돌아선든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노 하면 윤석열 탄핵은 그냥 기각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주 악랄한 아주 운동관 출신 그놈들을 이제 집어넣으려고 지금 세 사람을 헌법재판소 승인을 하라고 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노 하니까 한덕수 탄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경제부 총리를 또 하니까 경제부는 노 하니까 그것도 이제 탄핵에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애무장관이든지 그 순서에 따라서 또 이제 할 겁니다. 그럼 또 합니다. 지금 국무회에서 내무장관, 국방장관 둘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사람만 더 탄핵을 해서 직무 정지시키게 되면은 내각 구성이 안 됩니다. 국무회의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완전히 텅 비어버리고 맙니다. 지휘계통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국회 일당 독재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끝판에 몰리니까 마지막 카드를 지금 들어서 이 혼탁한 탄핵 정국에 무한 항공기 사고가 오늘 아침 터졌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하루 앞이니까 어제지만은 미국에서는 이제 오늘 아침이죠. 한국에서 어제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터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을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초판부터 어린아이부터 이거는 완전히 공작이라는 의혹이 벌써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놈들은 반드시 큰 역사를 할 때 꼭 큰 사고를 일으킵니다. 박근혜 탄핵할 때 결정적인 게 뭡니까? 세월호지요. 문재인이 거기 가서 뭐라 했습니까? 얘들아 미안하다. 그 뭐예요? 문재인이 북한 지령받고 문재인이 걔들 다 아주 계획적으로 공작으로 다 고의적으로 죽인 것 아닙니까? 그걸 자기도 모르게 실토를 했어요. 얘들아 미안하다 고맙다. 내 덕에 내가 대통령 된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이가 이제 사고 난 거 북한에 지령받고 그놈들이 한 거 100일에 뻔합니다. 이 신안공항은 거기에 새떼들이 철새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비행기가 거기서 착륙 이륙을 하기 적절하지 못해서 7년이나 계속 그걸 미뤄오고 있던 거예요. 미뤄오고 있던 거를 12월 7일에 더블 공산당에서 전격적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21일 만에 쭉 승인을 하고 3주 만에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계획된 거죠, 치밀하게. 7년 동안 안 된다고 해서 자꾸 미뤄오던 것이 아주 전격적으로 갑자기 그냥 이걸 승인을 해가지고서 3주 만에 터진 겁니다. 얼마나 계획적인 것이 드러납니까? 박근혜 때 세월호 참사.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나서 윤석열을 탄핵하기 위해서 이태원 참사를 MBC가 앞장서서 이태원 참사를 했는데 결국은 윤석열이가 이걸 잘 넘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다급해지니까 이제는 세월호 대신에 이 항공기 사고를 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첫째로 동영상 사진을 보니까 비행기가 저기서부터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는 것도 계속
카메라 찍었어요. 마지막 꽝 할 때까지. 언제? 그 비행장 옆에 있는 어떤 뭐 낙지 무슨 뭐 공판장 그 옥상에서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아니 이거 알고 찍은 거지 누가 비행기 수많은 비행기들이 댕기는데 누가 그 비행기 딱 그렇게 미리부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터지고 폭발하고 나서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데 그때 사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언제 요 비행기가 어떻게 된다 미리부터 딱 카메라 대고 따라오다가 빵 터지니까 거기서 끝난 겁니다. 계획적이 아닙니까? 쟤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사고 MBC 보도를 하면서 화면에 한가운데는 광복이라는 큰 글자가 화면 한가운데 광복이라는 게 있고 그 오른쪽 화면 위에는 탄핵 관련 817 이상한 암호 같은 거 떴어요. 그리고 아래는 국회의장 이름, 국회 앞, 그 다음에 우원식, 한동훈 이름이 그 밑에 떴습니다. 요거 1초 만에 내렸어요. 실수인지 고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광용이라는 그 유튜버가 817이 뭔가 요 비밀을 알려고 물색을 해서 이제 인공지능 GPT 인공지능한테 물어봤대요. 817이 뭐냐 물어보니까 그 인공지능이 대답하기를 이거는 몇 년도에 김정일이가 지시한 대남 공작 지시 명령의 그 문서의 번호다. 인공지능이 딱 이렇게 대답이 나오더래요. 그러면 북한의 공작에 의해서 대남 공작에 의해서 비행기 사고가 났다는 걸 MBC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탄핵 관련 817 김정일의 대남 공작 지령 그 문서에 의해서 이 공작이 됐다는 거죠. 그 왜 광복입니까? 광복은 항상 북한은 남한은 미제국주의에 지금 침략을 받아가지고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남한을 해방해야 된다. 남한은 지금도 미국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한을 해방해야 된다. 그게 광복이죠. 그 다음에 이재명의 오른팔, 이재명의 최측근 7년이가 뭐 몇 년 받았죠 아마. 그 사람이 공개적으로 말할 때에 유동규가 이재명의 예언을 얘기했는데 긴 걸 다 말할 수는 없고 간단히 말하면은 언제 어떻게 돼서 촛불 시위가 일어나고 난폭한 폭력 시위가 일어나고 그 중에 또 한 사람을 또 죽여서 광주 사태처럼 폭발시켜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테러가 일어난다 하는 요거를 차례 저희 전략을 이재명이가 다 얘기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얘기 들으니까 내 말은 틀림없이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이재명이가 그러면서 얘기를 그걸 유동규가 그대로 얘기한 그 녹취록이 정광용 TV에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보시고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1시간 만에 이재명이 누구도 알 수 없는 말. 그러니까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민주당 쪽에서는 일체 말이 없어요. MBC에서 그 보도를 하다가 1초 만에 이런 세계망측한 보도가 딱 나가다가 딱 꺼버렸는데 MBC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실수라든지 뭐 어떻다든지 변명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입싹 닦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고의적으로 한번 빵 띄웠다는 거죠. 지금 이재명이 한 말이나 MBC에서 그 뉴스 중에 그냥 돌발적으로 나타난 그런 화면이나 또 그 계획적으로 촬영을 한 거나 또 그 모든 과정이 하나도 빈틈없이 다 맞아 떨어지는 건 이건 정말 절대로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을 35가지 항목으로 세월호의 진실을 내가 밝혀서 유튜브에 올린 것이 있습니다. 세월호의 비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이 공항 사건도 치밀한 계획으로 치밀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공항을 오픈한 지 3주 만에 이런 사건이 터지고 그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가 빈틈없이 3살 난 애도 보면 다 짐작이 갈 만큼 감이 잡힐 만큼 이번에는 너무너무 공작이라는 것이 리얼하게 드러났습니다. 세상이 미쳐도 어떻게 이렇게
사악하고 간악하고 악랄하게 미칩니까? 인신제사를 꼭 하고야 대사를 한다는 일루미나티의 행사입니다. 큰일 날 때 꼭 인신제사를 하고 하는 겁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편 52편, 이걸 오늘의 현실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지 주인공을 여러분들이 찍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자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이 땅에서 내 뿌리를 뺏으리로다. 여기 이름만 집어넣으면 그대로예요. 개떼들, 하이에나 떼들, 또 개인, 그 두목 똑같지 않습니까? 악한 계획을 하고 혀가 심한 악을 꾀하고 날카로운 삭도같이 그 혀로 독을 뿜고 또 간사하고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진실보다 거짓을 말하고 간사하고 남을 해치기 위해서 모든 거짓말을 남을 해치기 위해서 어쩌면 오늘 그놈들하고 그렇게 똑같습니까? 이건 완전히 사탄의 좀비들이요,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놈들이요. 그놈들보다도 더 안타까운 거는 그놈들의 장단에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춤을 추는 좀비들. 10대 20대 학생들이 뭘 합니까? 그것들이 뭘 안다고 국회에 나와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그럽니까? 이 좀비들입니다. 완전히 자기의 생각 능력, 판단 능력이 완전히 없어요. 맹목적입니다. 여기에 말한 사탄의 영이 들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뭐가 뭔지 모르게 동서남도 모르고 그냥 그저 춤을 추는 거예요. 좀비들입니다. 내가 동영상을 하나 보니까 여기 하이에나 떼들이 한 20마리가 그냥 떼거리로 사자 한 마리를 수사자를 한 말 놓고서 사방에서 몇십 마리의 하이에나가 막 그냥 앞뒤에서 공격을 해요. 그냥 뒷다리도 물고 그냥 옆구리도 물고 그냥 막 그러면 이 사자가 휙 돌아가면서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꼭 윤석열이 트럼프 같아요. 그러다가 언제 옛날에 본 것 중에는 사자가 결국 재패 먹이는 걸 한번 봤어요. 끝내 못 견디고 너무 많이 달라붙으니까 결국 재패에서 뜯게 먹더라고요. 근데 엊그저께 본 그 동영상에서는 그 사자가 막 그냥 이리저리 하다가 한 놈을 딱 그냥 모가지를 물고서 완전히 그냥 막 작살을 내더라고요. 모가지를 물고 작살을 내고 그 놈을 물고서 그 대가리를 물고서 막 이러니까 떼고리를 몰아듣는데 주춤하고 다 서서 보더라고요. 그래 사자가 그 잡은 놈을 거기서 그냥 뜯어먹고 그리고 이거 물고서 이게 가니까 가만 버티고 있다가 한 놈 더는 다 흩어져서 가더라고요. 이제 윤석열이 이 사자라고 하면은 그 중에 대가리 한 놈만 잡아서 족치면은 저런들이 기가 꺾입니다. 내란이 일어나고 민주당이 분열되고 야당들이 서로 분열되고 왜? 두목이 없으니까 서로 두목하려고들 난리치고 아닙니까? 문재인파, 이재명파가 또 민주당 안에서도 완전히 파벌로 문재인파가 완전히 그냥 몰려가지고 코너로 몰려가지고 막 그들 이제 그쪽에서 또 들기로 날 거예요. 결국은 자충수로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숫자만 믿고 떼고리로 몰려다녀도 결국은 때가 되면은 한 놈을 꺾으면은 거기에 두목을 꺾으면은 나머지는 겁에 질려서 슬금슬금 뒤로 꽁문을 빼다가 슬금슬금 다 흩어져 도망을 가는 것처럼 우리나라 판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트럼프가 칼을 갈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에워싸고 뜯어먹으려고 하던 이 딥스테이트를 이제는 가만 안 있겠다고 지금 칼을 갈고 벼르고 있어요. 윤석열이도 이번에는 그냥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가 지난번에는 맘대로 하지 못하고 겨우 그저 신용만 내다 끝나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충성파,
확실하게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다윗의 용사들과 같은 그런 아주 적극적인 그런 트럼프의 생각과 같은 그런 충신들을 옆에다가 강력한 공격팀들을 옆에다가 진을 치고 있어요. 윤석열의 아쉬운 점이 바로 이런 강력한 팀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강력한 생사를 같이 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박근혜 때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박근혜하고 생사를 같이 하겠다는 사람이 겨우 유병하고 우병우하고 비서관 뭐 두세 사람 정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국힘당이 지금 개판이지만은 국힘당도 점점 결집을 하고 이제 권성동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결집을 해서 이제부터는 투쟁의 자세로 이제 국힘당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투쟁하겠다는 거예요. 왜? 무너지면은 저희들도 다 망하니까. 이제는 공세를 취하는 그런 국힘당이 되었고 또 그 안에서도 굉장한 공격수들이 한 10여 명이 있습니다. 서슬이 시퍼런 정청래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빵빵 오히려 그냥 반격을 하고 공격을 하고 뒤엎어버리는 용감한 용사들이 국힘당 안에 12명이 있어요. 그들이 있는 한 국힘당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 망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대통령실의 안보실장 또 지금 국방차관 또 감옥에 있는 국방장관 이번에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까지 이제 완전히 윤석열 편에 확실히 서서 같이 지금 공동정선에서 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해봐야 얼마나 힘을 쓰겠습니까? 그 새까만 하이에나 떼들을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공산당의 인민재판식으로 그냥 죄 뒤집어 씌워놓고 그냥 인민재판식으로 그냥 마녀 사냥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배결합니까? 이게 외로운 다윗이었고 외로운 예수였고 외로운 루터와 칼빈 비롯한 개혁자들이었고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제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이 마지막 당할 환란이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살아남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내년부터 한국에서도 이제 전자화폐를 사용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고 미국은 물론이고 전자화폐 사용하면은 뭐 이건 좌가 우가 없어요. 완전 통제사회가 돼서 은행에 있는 돈들 자기 마음대로 못 씁니다.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로 가며 그거에 계속 추적이 됩니다. 은행에 있는 돈이 제 돈이 아닙니다. 이제는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단계 야금 들어가다가 마지막에는 칩으로 인공 칩을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이만한 손에 칩을 받는다든지 어떤 형태라든지 마지막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그때는 오늘의 상황 그대로 됩니다. 개떼들이 황소떼들이 나를 에워싸고 하이에나 떼들이 나를 에워싸고 물어뜯어 죽이려고 하는 본질과 원리를 알면은 시대가 어떻게 바뀌든지 무대가 어떻게 바뀌든지 얼마든지 우리는 다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놈들이 이렇게 비행기 사고까지 내면서 마지막 막다른 골목까지 가는 거는 그놈들이 지금 완전히 수세에 몰려서 지금 코너로 몰려가고 있는 마지막 발악입니다. 발악을 하면은 자기 때가 다 된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 무덤사에 지나갈 때에 귀신 들린 자들이 그 무덤 뒤에 숨어 있다가 왜 제 발로 기어 나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미리 와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합니까? 저번에 나와서 발광을 하다가 결국 돼지떼에 다 들어가 말이지 않았어요? 똑같은 겁니다. 이놈들이 돼지떼예요. 돼지떼로 다 들어갈 놈들이에요. 왜? 저희들의 무덤을 지금 파고 있습니다. 자충수로 저희들이 파놓은 무덤에 저희들이 파놓은 웅덩이에 저희들이 파놓은 그 만들어놓은 올무에 저들이 다 걸려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악법들이 이제 바로 저희들의 올무가 돼서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법으로 내란죄 아니 누가 내란입니까? 세상은 A도 알고 나라는 까마귀한테 물어봐도 다 대답할 거예요. 지금 나라를 홀딱 뒤집어 놓고 있는 내란죄 두목이 뭡니까? 그놈 아닙니까? 그러면은 윤석열이를 내란의 괴수라고 하는 바로 그거에 뒤집혀서
그 개놈이 내란의 괴수가 되고 그 추종자들이 지금 막 줄줄이 그냥 별자리고 장관이고 막 잡아들이는 것처럼 줄줄이 그놈을 따르던 놈들이 줄줄이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배신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배신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중간첩, 간첩은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간첩들은 거의가 다 이중간첩 노릇을 합니다. 그래야 저쪽 정보를 흘려서 이쪽에 적당히 집어넣고 또 이쪽 정보를 적당히 흘려 양쪽에서 인정을 받느냐. 그러나 쓸 만큼 쓰다가 이제는 익스파이어 되면은 더 쓸 가치가 없으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죽습니다. 이중간첩, 기회주의자 반드시 망합니다. 박근혜는 죄 없는데도 꼼짝없이 당하고 감방에 들어가서 5년 6개월을 살았습니다. 윤석열은 그때와 다릅니다. 왜? 박근혜는 미국이 그렇게 말리는 중국의 6.25 미군과 싸워서 승리한 전승절에 중국에 가서 엄청난 환영을 받으면서 박근혜 신화까지 만들어내면서 중국의 대환영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가지 말라 했는데 우리의 원수의 승전, 우리의 원수인 중국이 이긴 거기에 왜 박근혜가 갑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버렸어요. 하나님도 버렸어요. 윤석열은 그때와 다릅니다. 윤석열은 지금 중국하고 북한하고 러시아를 등졌다고 해서 탄핵에 그게 상소문에 탄핵의 문서에 그걸 집어넣다가 나중에 그걸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을 반대하는 것이 탄핵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이제 정체를 다 알았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저들이 코로나에 몰렸다는 증거가 엊그제 12월 28일 광화문에는 역사상 최대의 인파가 몰려서 심지어 동아조선일보까지도 조중동까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애신 기자들이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이 이렇게 결집력이 있고 한국 사람이 이렇게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는 게 애국 기자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윤석열 탄핵 찬성하는 패들이 광화문 앞에 그냥 세종문화회관 그 서쪽이죠. 광화문 앞에 거기 중간에는 이제 충돌을 막기 위해서 경찰이 공백을 놔두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남대문 서울역까지 막 쳤어요. 저놈들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발급해가지고 이재명이 직접 그냥 방송을 해가지고 다들 나와라 안 나와요. 이제는 좀비들도 이제는 한계가 있어요. 세월 때는 세월호 촛불 집회 때는 돈 주고 다 사가지고 뭐 하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쏘아 넘어가지 않아요. 완전히 다 정신을 잃어버린 좀비, 젊은 애들, 그 좀비들만 나가서 쇼를 하고 있지, 이제는 앵간하게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지금 모든 판세가 완전히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배신자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오늘의 상황을 압살롬의 반란과 다윗을 그대로 오버랩할 수 있어요. 뭡니까? 압살롬은 다윗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한동훈은 윤석열의 가장 많은 신임을 받고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저쪽 편에 붙어서 같은 탄핵의 세력이 돼가지고 배신을 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 세력이나 한동훈은 반드시 망합니다. MBC 이번 TV에 왜 거기에 국회의장 원수하고 한동훈의 이름이 그거 왜 나올까요? 저희들도 알고 있다는 얘기죠. 압살롬이 배신해서 그 막강하던 전쟁의 아주 용사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던 다윗이 개구멍으로 예루살렘 뒤에 개구멍으로 빠져나와서 머리를 풀고 맨발로 울며 도망을 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부왕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서로 전쟁을 벌이다가 나뭇가지에 머리채가 걸려서 말은 빠져나가고 거기 동동 매달려 있는 거를 요압이 가서 목을 잘라 찔러 죽였습니다. 배신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다윗을 배신한 것은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왕국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바로 윤석열을 배신하는 것은
윤석열을 세우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을 배신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반드시 망합니다. 똑같이 윤석열과 한동훈처럼 시조가 아들처럼 사랑하던 브루토스가 시조를 죽였습니다. 아들처럼 사랑하던 똑같죠 패턴이 원수는 내 집안 시골이라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브루토스도 국민의 재판에서 결국은 국민에 의해서 처형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배신한 가룟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 박정희를 대신한 영어다 아주 제일 신임을 받고 사랑을 받던 아주 최측근들이 전부 다 이렇게 배신한 거예요. 김재규 거기가 어디라고 권총 차고 들어갈 수 있는 놈은 김재규밖에 없어요. 그만큼 아주 정권을 받았으니 신임을 받았습니다. 김재규는 결국은 사형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배신자들 해병대 사건 거기에 완전히 계획적으로 조장해서 그걸 가지고 윤석열을 끌어내리려고 하던 박종훈 대령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이재명, 정청래, 국회의장,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이번에 완전히 등을 돌리고 항명을 했던 특전사 사령관 곽정근, 선거관리위원장 노태학, 현 검찰총장 윤석열 체포를 하려고 했던 현 검찰총장 심우정, 또 특별수사단장 박세현, 합동수사본부장 우정수, 한동훈. 아니 이것들을 서로 경쟁을 하면서 서로 윤 대통령을 먼저 자기네가 체포하려고 지금 이 수사기관들이 지금 서로 경쟁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려다가 결국은 경호실에 걸려서 못하고 말았으면은 이번에 우리 한국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트럼프가 돌아온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정치적인 우연이 아니라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트럼프가 돌아온 것은 마지막 대환란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온 것을 미리 내다보게 하는 그림자입니다. 패턴이 똑같아요. 그와 맞물려서 윤석열이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것은 트럼프가 돌아온 거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나 똑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트럼프가 그 모진 온갖 음모와 수수와 암살까지 시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아슬아슬하게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트럼프를 택하시고 세우시고 트럼프를 통해서 청소 작업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트럼프는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보자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살아 돌아온 이제 윤석열은 트럼프와 함께 더 막강한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이 탄핵에서 이제 기각을 하고서 다시 복직이 되게 되면은 그전처럼 물렁물렁하고 눈치 보고 하지 않을 겁니다. 계엄령 선포 때에 말한 것처럼 반국가 세력, 정북 세력들을 단호하게 그때 선전포고한 대로 행동으로 옮길 것입니다. 트럼프가 디스 세력을 쓸어버리듯이 윤석열도 반국가 세력들을 쓸어버릴 것입니다. 윤석열이 다시 돌아옴으로써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가장 강력한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로 온 세계에 더 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은 이렇게 해서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구나. 내란 세력으로 몰렸던 이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사실을 만들어 놓은 이놈들이 내란 세력이구나. 이제 점점 더 다시 알기 시작해서 해외의 모든 뉴스 보도들이 점점 이게 뒤집혀서 바른 뉴스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국가의 신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나스닥에서 얼마 하는 거 다 국가의 신인도가 이전보다 더 올라갈 것입니다. 왜? 이미
한국의 IMF 이후 두 번, 세 번의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한국은 꿈틀꿈틀하면서 다 넘어와서 세계가 놀라고 있듯이 이번에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다 대한민국 끝장났는데 이걸 다시 살려서 대한민국이 부활하고 윤석열이 다시 부활해 나오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기적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 파워가 트럼프와 함께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국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 다윗이 춤을 추면서 바지가 다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왜 그렇게 미친놈처럼 그 미갈의 조롱까지 받으면서 내가 내 앞에 이보다 더 부끄러울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높이리라. 왜 다윗이 이렇게 미쳤습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현재는 트럼프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렸습니다. 이게 막강한 파워요. 이게 강력한 약속의 증거입니다. 시편 119편 126절에 보게 되면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주의 법을 폐하지 않았습니까? 헌법, 자유, 모든 기본적인 법을 전부 다 완전히 걸레잡이처럼 찢어버리고 저의 마음대로 불법이 합법 위에서 법을 막 걸레잡이처럼 찢어놓고 마음대로 휘젓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딥스테이트리요. 오늘 대한민국의 이 검은 세력들이 아닙니까? 이제는 법이 다 무너졌으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입니다. 여호와의 일하실 때입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한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까지는 마지막 대환란이 그때까지는 안 옵니다. 왜? 사탄을 무조건에 잠시 가두고 평화와 영광의 시대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2장 14절에서 내가 오랫동안 고요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거릴 것이라. 지금까지는 모든 악한 악행들을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묵고하고 계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은 그저 심심하다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관영할 때, 리밋이 꽉 찰 때, 심판의 그 선까지 리밋이 꽉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서 쉽게 말하면 길러서 잡아먹습니다. 죄와 불의와 악을 길러서 잡아먹어요. 섣불리 심판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마지막 때에도 죄가 아주 목구멍 머리까지 꽉 찼을 때에 다니엘 12장에 있는 것처럼 성도의 권세가 완전히 파괴되기까지 그때 하나님께서 판을 뒤엎는 겁니다. 하만이 머리 두 개를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해서 이제 시간만 날짜만 남았어요. 12월 13일 날짜만 되면은 모든 바빌론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도 남김 없이 다 죽이게 만들었는데 끝판에 며칠을 만들어 놓고 판이 뒤집혀져 가지고 결국은 역전의 대승리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참고 잠잠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부르짖으면 뭡니까? 해산하는 여인이 부르짖으면은 뭐가 나옵니까? 애가 나와요. 델리버리 구원사건이 일어납니다. 숨이 차서 헐떡거릴 것이라. 심판과 구원은 동시적인 하나의 사건, 동전의 양면입니다. 심판 따로 구원 따로가 없어요. 심판은 구원의 수단이기 때문에 바로 종말에 나타날 심판과 구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다시 돌아올 때 나타날 이것이 그대로 오버랩돼서 지금 우리 한국과 미국에서 지금 그대로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팩트입니다. 리얼합니다. 사실입니다. 이건 해석할 것도 없고 무슨 상징도 아니에요. 그대로 같은 본질과 원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도 소경이요 들어도 기멍어린 이런 지도자들이 전부 다 쓰레기통에 들어갈 겁니다. 이제
계시록 20장 받으면 거짓말하는 자들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겠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의 목전에서 현실, 리얼한 지금 현실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2025년은 그놈들이 시작한 거지만은 이제는 2025년으로 끝까지 리밋이 꽉 차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내란 폭동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때는 다 됐습니다. 아디오 제명, 제명아 잘 가라. 이 아디오의 뜻을 보니까요, 그냥 거저 굿바이 하고 해주는 게 아니고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마지막 인사라는 뜻이 있어요. 죽는 사람한테 마지막 아디오,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는 인사라는 거예요. 이거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뭡니까?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편 52편에 있는 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면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누구지요? 간사한 혀 누굽니까?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이 땅에서 내 뿌리를 뺏으리로다. 때가 다 됐습니다. 이사야 42편 14절 다시 봅니다. 내가 오랫동안 고요하며 잠잠히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헐떡거리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이제 가만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일을 지켜보아라. 사무엘상 12장 22절 23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백성을 택하심으로, 하나님이 미국의 신실한 자들을 택하심으로 그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므로 이사야 35장 4절에서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수라는 건 보복입니다.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에스겔 1장에 보게 되면 온 하늘이 캄캄해지고 두루도는 그 모든 불수레와 그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큰 권능과 위험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거는 시내산에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강림이 아닙니다.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새카만 목구름 한쪽에 구름 틈새로 찬란한 빛이 쫙 비치는데, 이게 뭡니까? 심판 후에 구원, 심판 뒤에 구원. 앞에는 심판이요, 뒤에선 남은 자를 구원해 주겠다 하는 약속의 빛이요, 약속의 무지개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멘. 2004년은 혼란과 곤욕으로 시작됐지만은 2025년은 하나님의 보복의 해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결박을 풀어주는 신년의 자유의 해가 될 것입니다. 2025년은 미국과 한국에서 쓰레기도를 청소하는 청소가 시작될 것입니다. 뭐 하루이틀에 단번에 되는 건 아니죠. 이제 어둠인 금년 막바지로 어둠의 권세는 이제는 끝나고 내년부터는 이재명이 감방에, 윤 대통령 탄핵 전에 이재명이 먼저 감방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차례차례
다 뒤엎어집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 속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개떼들과 하얀의 떼들과 짐승의 떼들과 황소의 떼들에 둘러싸여서 예수 죽여라,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 소리 지르던 그들로 예수님이 뜯기고 핥히고 밟혔지만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와 마귀의 뱀의 머리를 짓밟고 어둠을 깨뜨리고 무덤을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로 승리하신 심판과 구원 사건이 오늘 우리 한반도와 미국에서 모범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며, 또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모든 사건과 증거들을 지금 한국과 미국의 현실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귀가 쨍쨍하도록 하나님의 나팔소리 같이 울려 퍼지게 하시, 완전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시고 실행하실 다시 오실 만왕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낙원과 하나님의 품으로 구원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이루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행동하시는 좌우의 날선 검으로 모든 마귀를 붙이시는 성령의 가마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의 보복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을 바라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